저를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크신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뭔가요? 은혜? 제가 항상 자주 드리는 질문이죠. 여러분, 은혜가 뭔가? 은혜하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선물 자체가 원래 대가 없이 받는 거예요. 선물이 주고받는 것이 되면 사실 더 이상 본래의 선물의 의미보다도 그냥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종의 거래가 돼요. 내가 받았으니까 누구에도 준다. 근데 이 선물의 진짜 의미는 내가 받는데 나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그 선물을 받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진짜 선물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그게 은혜예요. 은혜. 자격 없는, 또 받을 대가도 자격도 없고 갚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그런 내용이 아닌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바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고요.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요. 늘 함께 하신다고.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했던 찬양 있잖아요. 예수로 충만하네. 어때요? 그 찬양의 뒤에 보면 어떤 가사가 있냐면요, 예수로 충만하네. 그 주님이 어때요? 만왕의 왕,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함께 하시네 라고 찬양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서도 그 왕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자격이 없고 이렇게 조건도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존재들임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와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 동안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은혜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주님의 도우심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시면 주님이 그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못 올라가는데 뒤에서 누가 밀어줘요. 난 도저히 힘들어서 못 가겠는데 누가 나를 옆에서 돕고 밀어요. 여러분,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양 기억나시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가만히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님,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고 나를 밀어주시는, 도와주시는 그분이 누가 계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신 거 보니까 아무도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믿어지시나 봐요. 도우심의 손길, 도우심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구원받는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그가 살아온 구원받은 이후에 그의 모든 일생의 걸음걸음, 그의 인생이 맞춰지는 순간까지 뭘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도우심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했고요, 도우심의 은혜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감당했고요,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배가 파선하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그걸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도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하는 것,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불가능해요. 안 돼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믿음으로 사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참 귀하게 잘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셨습니까? 고개를 푹 숙이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잘 사셨나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가요? 어떻게 살아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인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고민되잖아요.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고민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것은요, 주님의 은혜가 나를 도우셔서,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나를 세워 주셔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걸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 사는 것이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누가 사시니까? 그리스도 주님이 사시니까요. 그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까,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그것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열심히 애쓰고 몸부림쳐보세요. 되나?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하냐고. 제가 해봤어요. 안 돼요. 몸부림쳐봤는데 안 돼요.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럼 뭐예요? 마지막에 가면 두 손 들어요.
주님, 저 안 됩니다. 안 되겠습니다. 못 해먹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셔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순종하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지고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뭐 쳐다보신 분 계세요. 아이, 그 진짜요? 진짜요? 예, 진짜예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의지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과 마음이 가고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여러분 더 중요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그 말벌 퇴치 기술이 개발이 됐대요. 말벌 뭐예요, 여러분? 말벌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꿀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말벌이 있어요. 무슨 말벌이다, 이름 잊어버렸네요. 그 말벌이 여러분 기존에도 이렇게 어떤 말벌을 유인해서 잡는, 포획틀에 잡는 그런 기술이 있었는데 한 15마리 정도 평균 잡았는데, 그 약품을 사용해서, 약재를 사용해서 그 기술을 사용하면 말벌이 300마리 이상이 잡힌다는 거예요. 220배 이상이 더 많이 포획이 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저도 처음에 말벌의 어떤 말벌이 많이 막 우리나라에 번성하고 막 말벌이 위험성, 그것 때문에 막 벌꿀들이 많이 잡아먹히고 하루에 보통 말벌이 한 마리당 꿀벌을 한 10마리에서 15마리 정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벌이 이렇게 떠가지고 그 벌집이나 벌통 쪽으로 몰려들면 그 분봉이 초토화가 된다고 해요. 다 없어져 버리고 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저도 처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냥 뭐 꿀 좀 비싸지겠다, 그리고 양봉업 하시는 분들이 참 피해가 크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꿀벌이 없어지는 3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말벌의 위협인데, 그것 때문에 꿀벌이 없어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과채, 그러니까 과일이든 채소든 이런 과일이나 채소에 열매 맺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70% 이상이 벌꿀들이 한다는 거예요. 꿀벌이 70% 이상을 해요. 왜요? 벌들이 꽃이 폈을 때 꽃에서 꿀을 따면서 뭘 해주는 거예요? 암술과 수술이 만나서 수분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그 70% 이상 역할이 누가 하는 거라고? 벌꿀들이 하는 거래요. 그래서 연간, 뭐 대략적인 수치지만 대략적으로 연간 그거의 경제적인 수치를 계산해 봤더니 50조 이상의 비용이 그 벌들이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들이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50조 이상의 영향을 봐요. 그게 만약 벌꿀들이 사라져버리면 심각한 생태계에 엄청난 혼란과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저도 거기까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작은 일이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와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작은 일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일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파장을 미치는 그러한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뭔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바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예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속사람의 문제, 우리의 내면의 문제, 우리의 마음의 문제, 그 문제들이 별로 뭐 중요하지 않게 여기지만, 왜?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돈 열심히 잘 벌고 직장 잘 다니고 또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학교 가고, 이런 문제들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 맞아요. 중요한 문제 맞는데, 실상은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문제들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이 더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 우리 심령,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성화의 삶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우리 성화에 대한 부분을 좀 시리즈로 쭉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화가 뭐예요? 성화하면 문자 그대로 보면 거룩하게 변화돼가는 것,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 쉽지만, 단순히 성화는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요. 왜요? 태어났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건 뭐 계속 강조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예 그냥 각인되고 박히실 때까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나니. 여러분 정신도 좀 차릴 겸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나요? 열심히 노력해서 자격이나 조건이나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가 자격을 갖춰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누구를요?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믿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 권세,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조건과 자격 없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은혜 있잖아요. 은혜로 주어졌다고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믿고 여러분 안에 믿고 영접하시고 모셔드린 분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신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또 어떻게 해요? 알게 모르게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계시면서 성령님이 그걸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갑 안 갖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신분증을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내놓으실 거죠. 거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꺼내보세요. 모르시겠으면. 여러분의 성함,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 여러분의 주소, 여러분의 인적사항과 여러분의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게 공적인 증거예요. 증명서예요. 여러분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뭐 안 하실 분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가 되신다고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심을 믿고 고백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옆집 가가지고 아버지 아빠 해보세요. 미쳤나 이럴 거예요. 아마 놀았나 이럴 거예요. 왜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해야지 아버지 아닌 사람한테 아버지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리스도인 되는 귀한 은혜를, 그런 귀한 신분을,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요 열심히 노력해서 10년 만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내가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린 그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진노의 자식, 세상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주와 죽음의 자식에서 어떻게 해요?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우리 지난달에 함께 나눴던 의롭게 됨, 의화라고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잘해서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잘해서 의로워져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셨다고요. 아멘? 참, 이 놀라운 사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아무런 감흥도 없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귀한 복음의 진리, 복음의 귀한 은혜들이 더 선명하게 깨달아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의롭게 돼서 우리의 신분이 한순간에 변화됐어요. 뭐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요 이건 좋아요. 이건 참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요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근데 그리스도인처럼 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냐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귀한 형상으로 빚어져가고 변화돼가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변화와 성장과 성숙과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한순간에 되는데요 이건 한순간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예수 믿고 변화돼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눈 딱 떴더니 천사처럼 변했어요. 내 눈 딱 떴더니 하는 것이 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향기를 내고 살아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절대 되지 않고요 아주 오랜 시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화돼 가야 돼요. 또요 그 시간들이 워낙 길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냐면 그 기간 동안에 뭐예요? 실패해요. 해봐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실패를, 무슨 실패를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이 실패를 수없이 많이 겪는 것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정상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처럼 못 사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라니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정상입니다. 뭐가 정상이에요? 잘 안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잘 그리스도인으로 못 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신분으로 못 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착각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처럼 못 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격이 없어, 이렇게 착각하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B, 자격은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놀라운 주님의 선물이에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기 때문에 계속 자라가야 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 아이가 여러분 걷기 시작할 때, 여러분 자기 일어나서 걷기 시작할 때 몇 번 넘어진다고? 평균 900번 이상 넘어진대요.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질 때, 여러분, 나 맨날 넘어지니까 안 되니까 너 걷지 마,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100번을 넘어지든 200번을 넘어지든 넘어져야 결국 걷게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아이 어차피 나는 이런가 보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요, 주님도 따라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이 정상이라니까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여러분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런 모습을 주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도우셔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변화돼 가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의 삶을 통해서, 기도의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또 예배의 삶을 통해서, 또 믿음으로 순종해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내 삶이 조정되고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 보면 저도 참 제 자신이 낙심될 때가 있어요. 왜? 안 변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5년 1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반석되신 주님 닮아서 전혀 요동치 않아요. 꼼짝도 안 해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뭐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바꿔가시고 변화시켜 가셔서 잘하게 하시는, 그래서 시간이 지났더니 조금씩 변해가요. 어떻게 해요? 내 모습이, 내 삶이, 내가 노력했을 때는 안 되는데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셨더니 조금씩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믿음의 모습들이 귀하게 자라가고 변화돼 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자라가야 돼요. 변화돼 가고 성장해 가는 모습들이 참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머릿돌 교회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라가십시다. 성장해 가십시다. 조금씩 성숙해가고 변화돼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필요해요.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그래서 뭐가 나와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굴복되어 드려질 때 성령님의 열매가 맺힌다고요. 사랑의 열매, 지독하게 안 맺혀요. 사랑이 뭐길래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까?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치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그 삶의 귀한 열매들이 조금씩 맺혀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라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성장해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성장해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은 좀 다른 부분을 하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되고요. 또 기도의 삶도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감사하는 삶도 참 중요하고 필요해요. 사실 원래 오늘 좀 예배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눌까 하다가 그 나중에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은 우리에게 우리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함께 나눌 것이 아니고요, 반대의 경우를 조금 한번 잠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일부분만 살짝만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이 부분을 다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주님 따라가고 우리가 성장해 가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쓴뿌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쓴뿌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어요. 자리 잡고 있어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보면 우리의 내면에 여러 가지 상처들이나 아픔들이에요. 쓴뿌리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뿌리들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방해하고, 그 쓴뿌리는 필연적으로 무슨 열매를 맺게 하냐면 쓴 열매들, 좋지 않은 열매들을 맺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가 이것인데요. 왜 중요하냐면 이 쓴뿌리가 그냥 뭐 우리 안에 있고 말고 뭐 그냥 하지 우리는 사실 그냥 대수롭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 행동과 우리 믿음의 삶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좋지 않는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설교할 때 좀 개인적으로 사실 좀 부담들이 좀 많아요. 왜?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니니까. 왜? 대부분 다 보면 이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이나 내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상처들이나 아픔들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보면 그걸 잘 싸매고 다녀요. 잘 감추고 다녀요. 예전에 한번 어떤 제가 권사님을 한번 뵌 적이 있는데 권사님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목걸이를 이게 좀 약간 좀 장식이 좀 큰 목걸이를 하고 다니시길래 왜 그러신가라고 신방을 가서 여쭤봤더니 이렇게 살짝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예전에요 갑상선 수술을 해가지고 여기에 큰 흉터가 있어서 겨울이나 이럴 때는 좀 가리고 다녔는데 여름 같은 때는 이게 이렇게 옷을 입으면 흉터가 너무 크게 보이니까 그걸 가리려고 목걸이를 좀 하고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실수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의도적으로 좀 이걸 가리기 위해서 이걸 목걸이를 하신 건데 제가 뭐 그것까지는 잘 몰랐으니까 그러시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말았어요. 뭐 괜찮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이게 여러분 그냥 대수롭지 않은 상처이면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 심각하게 여전히 내게도 아픔을 주고 영향을 주고 있는 상처나 이런 그런 문제들이라면 여러분 그걸 건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플 거예요. 당사자에게는요. 여러분 그런 상처들, 아픔들, 그런 내 안에 있는 뿌리들이 여러분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걸 열어보면 내 안에 굉장히 많은 상처들이나 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걸 잘 무시하고 사는 경우도 참 많아요. 왜? 일상생활할 때는 평상시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요? 가끔 한 번씩만 그것이 영향력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송곳이라고 표현해요. 주머니에 송곳을 넣고 다니면 어때요? 괜찮을 땐 괜찮다가 이렇게 잘못 움직이면 어떻게 되죠? 상상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때요? 주머니를 푹 뚫고 나와요. 옷을 찢기도 하고요. 또 어때요? 그 송곳이 나를 찌르기도 하고요. 또 상대방을 찌르기도 해요. 여러분 내 안에 주머니에 송곳을 갖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쳐요. 옷도 찢어지고 상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잘 감추고 다닌다. 아니면 조심스럽게 다닌다. 여러분 아무리 조심스럽게 다녀도 옆에 누가 확 밀면 자기도 모르게 밀려가지고 잘못하면 또 상처 나요. 찢겨요. 다친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송곳을 빼야 돼요. 주머니는 송곳을 빼고 다니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는데 이것들을 빼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때때로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태도, 우리가 하는 반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을 내가 잘 모릅니다. 실제로 왜 그래? 왜? 내 안에 마음이 어떤지를 사실 잘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성령님이 가장 잘 아세요. 여러분, 성령님 외에는, 주님 외에는 사실 우리의 마음을 실제로는 잘 몰라요.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잘 모른다는 말을 하잖아요. 왜요? 사람 속을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그거 아세요? 자기도 자기 마음을 잘 모르는 경우들 되게 많아요. 이렇게만 합니다. 마음이 답답해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어때요? 답답한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두려워요.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가득 들어요. 그럼 내 마음이 지금 어떤 것 같으세요? 두려워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어때요? 막 마음이 걱정이 되고 불편해요. 참 쉽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들 때만 어때요? 우리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그때서만 우리가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평상시에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내 안에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내가 하지도 않았지만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상처들과 쓴뿌리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뿌리들이 여러분 가만히 뿌리 내리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때때로는 답답하게, 우리를 때때로 어떨 때 외로운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외로운 마음이 들 때요, 외로워서 외로운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요, 그 외로움의 뿌리가 내 안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괴로운 마음이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내면이, 마음의 상태가, 내 영혼의 상태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지, 그때만 느끼지, 그렇지 않을 때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스트레스가 뭔가요? 스트레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신 분, 스트레스가 뭐죠? 스트레스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부담감과 불편한 마음들이에요.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잠이 안 오셔. 잠을 못 자요.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잠이 안 와가지고 어떻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결국 그거 조종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해야 누워야 주무실 수 있는 분. 이분에게는요, 요게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여러분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스트레스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에게는 요게 이렇게 돼 있어야 이게 스트레스인데요, 어떤 분에게는 요게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전혀 스트레스가 안 되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되든 말든 전혀 상관없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말이 그분에게는요 굉장히 큰 스트레스고 상처예요. 그 말을 듣고 났더니 속이 막 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똑같은 말을 똑같은 상황에서 옆에 계신 분도 똑같이 들었는데 이분은 뭐야?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는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바꿔서 표현해보면, 다르게 표현해보면 이 스트레스는요 실제로는 그 환경이나 상황이나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말이나 내가 일어나는 그 일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스트레스의 원인은 뭐예요? 나라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그런 기제들,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거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해요.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확성기가 그 말들을 더 확성시켜가지고 내 영혼을 요동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흔든다라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와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는 많은 일들과 이런 것들도요 결국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직장 상사로부터 누군가로부터 굉장한 모욕과 많은 이런 욕을 받았을 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제 진행되지 않고 시험을 망쳤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큰 상처와 아픔이 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각자의 영혼의 상태가 다 다르고 우리 안에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뭔가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 쓴뿌리들, 좋지 않는 영향력과 뿌리들이 내리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마음의 여러 가지 대표적인 것들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열등감. 또 두 번째로는 죄책감, 죄의식. 세 번째로는 소외감, 외로움. 네 번째로는 굶주림, 배고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밥을 못 먹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에요. 굶주림, 배고픔. 또 다섯 번째로 보면 분노. 이 분노 안에는요, 분노, 화, 짜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해당되시는 분들 계시죠? 또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이런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폭발할 때, 내 안에서 발현될 때, 예를 들면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또 어떨 때 보면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될 때, 때때로 어떨 때는 막 배고파가지고 이렇게 배고픔 때문에 몸부림을 칠 때, 또 어떨 때는 외롭고 소외감을 느낄 때, 우리는 내가 지금 혼자가 되어서 외롭고 소외감을 느낀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분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놈이 나를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저 일이 나를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반응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이러한 상처와 이런 마음의 뿌리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나도 모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건드려지면, 여러분 그 치아 때문에 고생해 보신 분 계시죠? 이빨 때문에. 어때요? 여러분 여기에 막 신경이 문제가 생겨서 잇몸이 문제가 생겨서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면 식사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식사하실 때 이쪽으로 씹으시지 않으세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다 씹으세요? 이쪽으로만 씹는 경향이 있어요. 왜요? 이쪽으로 씹을 때마다 아프니까, 건드려지면 아프니까 이쪽으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음식이 문제인가요? 씹는 게 문제인가? 아니요. 이 안에, 이 뿌리 안에 그 식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이쪽으로 씹을 때마다 건드리면 아픈 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이 발끈하고 분노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말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뭘 돌아보셔야 돼요? 내 안에 뿌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내 안에 내면을 돌아보고 내 안에 내용을 돌아보시면서, 성령님 이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원인을 알려주세요. 원인을 깨닫게 해주세요. 마처럼 엑스레이를 찍는 것처럼, CT를 촬영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환하게 비춰주시면 그제서야 보이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이거였구나. 이걸 알게 하셔서 고치시는 분도 누구세요? 성령님이시고 주님이세요.
주님 이것을 고치시고 뿌리 뽑게 하실 때 비로소 그것이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어떻게 해요? 도단하고 상처가 치유되고 거기서 더욱더 귀하게 자라가는. 그래서 어떻게까지 자라가? 어디까지 자라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삶의 자리까지 자라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목표거든요. 왜요? 우리 주기도문 하잖아요.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 예배 때는 주기도문 하지 않지만 수요일 날만 하지만 새벽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시간 많이 가더라도 한번 앞에 분만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늘에 계신 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물 좀 한 모금 마시느라고요. 자,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높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요. 두 번째로 바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오. 그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것뿐만 아니라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438장에 고백하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높은 산에 있던 골짜기에 있던 내가 성공하는 자리에 있던 실패하는 그 자리에 있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요. 그게 뭐라고? 그게 믿음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가야 될 방향이고 그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삶이고 그걸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하심과 계획들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땅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의 의도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그게 언제 가능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갈 때 그 삶의 실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때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도 억울하게 매맞고 갇혀있는데도 거기서 뭐예요? 찬미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더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게 억울하게 맞았는데 자기 로마인 시민권자인데? 안 돼요. 우리 권사님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말고 그저께 일주일 전에 토요일 날 개인 병원을 가셨다가 병원에서 빨리 큰 병원에 응급실 가보셨으면 좋겠다 이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토요일 날 응급실에 이제 가셨어요. 응급실 가셔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바로 백혈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와서 바로 입원을 하시고 이제 치료를 하시게 되었어요. 제가 전화로 몇 번 통화를 하고 수요일 날 이제 병실에 가서 직접 뵙고 왔어요. 목사님, 처음에는요 마음이 참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고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눈 감으면 천국이고 눈 뜨면 감사할 일이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더라는 거예요. 눈 감고 주님 부르시면 아버지 품에서 천국에서 안식할 거고 눈 뜨면 내게 생명 주셔서 눈 뜨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런 마음들을 권사님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막상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들 우리가 만났을 때 사실 굉장히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치료는 시작을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많이 좀 기도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만나 있고 굉장히 두려울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믿음이 참 놀랍게 그 상황들을 바라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천국, 여러분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겠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갔더니 내게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리고 내 모든 삶을 여전히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이 믿어지고 확신이 되었더니 눈 감아도 감사하고 눈 떠도 감사하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삶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많은 쓴뿌리들과 좋지 않은 많은 영향들, 우리의 상처들을 뿌리 뽑고 회복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쓴뿌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열등감, 죄책감, 소외감, 굶주림, 분노, 두려움 이런 것들은요, 어디서부터 시작한 거냐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돼. 왜 열등감이 생겨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여러분 비교할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완전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항상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걸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비교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원래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어때요? 비교해요. 남들보다 내가 좀 더 가져야 되고요. 남들보다 좀 잘 가져야 되고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비교돼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 가진 것 같은데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여러분 그 속에 가득하다니까요. 왜? 그게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죄인된 인간의 본성적인 상처,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뿌리가 여러분 어떻게 뽑히는가? 내가 온전하게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보기 시작할 때, 십자가가 내게 어떤 의미인지가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보이기 시작할 때 이 비교의식으로부터 열등감으로부터 자유케 돼요. 저도 굉장히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었다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10대 때부터 굉장한 열등감 가운데 살았어요. 열등감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또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더 좋은 성과,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부단히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열등감 가운데 비교하게 되고 신경을 쓰게 돼요. 그런데 복음의 의미를 온전하게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제 마음에 자유함이 임해요. 제 안에서 내가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구나.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네 나는 다 똑같다. 그게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러분 63빌딩 위에 올라가 보면요 2m 몇 센치인 사람하고 여러분 150도 안 되는 분하고 키가 여러분 어떻게 보일까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지 보이지 않는다고요. 하나도 차이 없이 다 똑같이 보여요. 위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십자가로 바라보시면 우리도 십자가로 주님 바라보면 전혀 의식하거나 비교하거나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요 얼마나 많이 열등감으로 자유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열등감과 아니라고요?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세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안에 찾아가 보면요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들이 다 남아있어요. 또 뭐요? 죄책감, 죄의식. 늘 항상 이것들로부터 우린 자유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담이 그랬으니까요. 소외감, 늘 항상 외로워요. 여러분 10명이 모였는데요 나 혼자만 딱 하나 있고 9명만 딱 같이 모여서 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마음이 들어요? 소외감이 들고 외로우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어떻게든지 내가 그 안에 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같이 지내려고 한다고.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는 소외감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로움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걸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안에 자유하게 되면요 누가 나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아도 나는 안 외로워요. 여전히 그럼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전히 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주님을 얻었더니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크게 얻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들이 뿌리 뽑히고 해결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굶주림 항상 배고파요. 채워도 안 채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것들로 채워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세상의 많은 성공으로 세상의 많은 것들로 돈으로 많은 것들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건 여러분 주님만 채우실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니까요. 그때 아무튼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많은 상처와 뿌리들이 분노, 두려움 마찬가지예요. 배고프니까 화내요. 가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인정해 주지 않으시니까 안 받아들여 주시니까 분노해요. 그래서 어떻게 동생 죽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분노한다고 사람 죽이지 맙시다. 마음으로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속으로 막 그랬잖아요. 실제 칼 들고 쫓아가진 않지만 요즘은 하도 세상이 그래서 실제로 칼 들고 쫓아가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요. 마음으로 그때 얼마나 많은 살인들을 저질러요. 그때 이유가 뭐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분노하게 해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분노의 뿌리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이 뿌리 뽑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도요 단순히 그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그런 뿌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뽑혀야 되는 쓴뿌리들, 좋지 않은 많은 영향력들, 상처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 누가 하셔야 되는가? 주님이 고치셔야 돼요.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애굽에 나오게 됐습니다. 애굽에 나오게 된 것은 자신들이 잘나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그들을 꺼내주신 거예요.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대적들을 완전히 물속에서 다 없애버리고 이제 그들을 쫓아올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들을 괴롭힐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완전히 자유케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건지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그 다음 날도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날부터 물이 없어요.
3일 동안이나 물을 못 찾아요. 저도요, 이렇게 설교하다가 좀 건조해서 물을 좀 많이 마시는데요. 물 마시면 참 좋아요. 목마름이 해결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걸 3일 동안 못한다? 여러분 이거는 생사와 직결이 돼요. 죽고 사는 문제와 직결이 된다고요.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온 위협의 문제는요, 그냥 단순히 물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생존, 존재론적인 위협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3일 동안 물을 찾아 헤매다가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이 왜 쓴물일까요?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 물의 근원이 쓴 원인이 나타내는 물이었기 때문에 쓴 샘에서 물이 계속 쏟아 나왔기 때문에 그 물이 쓴물이 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가 쓴 뿌리면 여러분 열매가 다 쓴 뿌리가 나옵니다. 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물의 샘의 근원이 쓴 근원이면 계속 거기서 나오는 건 다 쓴 것만 나온다고요. 바꿔 표현해보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쓴 것들,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좋지 않은 것들이 나오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쓴 뿌리의 근원들이 해결돼야 된다고요. 아니 마실 수 있는 물을 발견했는데 못 마시니까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그래야 그걸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다 쏟아부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사정합니다. 하나님, 탄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결책을 주시죠?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세요. 가르치세요.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그 가지가 물에 던져졌더니 그 물이 쓴 물이 뭐가 돼요? 단물이 되었더라. 단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걸 혹자는 어떤 분들은 이 나뭇가지를 예수님께서 달리실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실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사건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무가 들어갔더니 쓴물이 마실 수 없는 죽음의 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 생명수로 변화되게 되었더라. 그 나무가 뭘 의미할까? 그냥 나무, 무슨 나무인지는 몰라요. 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그 십자가의 달리심이 그 십자가가 그곳 가운데 던져졌을 때 죽음과 쓴물이 생명의 샘수로 바뀌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놀랍게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지시하여라는 표현이 나와요. 가리켜서. 그 나무를 가리키게 하신다. 그 말이 야레이라는 말인데 그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토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야레이라는 말에서 토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자, 두 가지가 조합이 돼서 그 역사를 일으켰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리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나무를 그 쓴물에다 던졌더니 그 물이 어떻게 돼요? 단물이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지금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너희 가운데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고치실 거라고.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어디로 그들을 인도하시냐면 엘림으로 인도하세요. 엘림이 어떤 곳이길래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쉴 수 있는 안식처, 쉴터로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가주신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나무가 그 안에 던져졌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순종하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와 우리에 있는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고 이런 과정들은 거치지는 않을 거예요. 문제인식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쓴뿌리, 여전히 남아있는 많은 것들,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영향을 미쳐요. 때때로 어떨 때는 분노하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른 건 괜찮은데 그것만 딱 건드리면 폭발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그 사람이 그 말을 해서 문제가 아니고요. 뭐가 문제예요? 내 안에 이 쓴뿌리가 뽑혀야 돼요. 어떻게 이 쓴뿌리가 이제 주님의 생명의 놀라운 만지심과 고치심으로 회복되고 해결되어야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건드린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상황만 닥치면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예요? 내 안에 그 두려움의 뿌리가 뽑히고 해결돼야 된다고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많은 갈증들과 아픔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해결되기 위해서 내 안에 그 뿌리들이 뽑히고 내 안에 해결돼야 되는 상처와 아픔들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의 역사하심 가운데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들이 회복되고 해결되어야 그제서야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훨훨 자유하면서 믿음으로 더 귀하게 자라가고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첫 번째로 인식하십시다. 내 안에 그런 상처들과 아픔과 쓴뿌리들이 있다라는 것. 그런데 참 감사하게 뭐냐면 시편 51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요, 상한 심령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는요,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상한 심령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상한 심령, 상처,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상처와 아픔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오픈하고 내어드릴 때 여러분 그거 잘 안 하거든요. 감추거든요. 꽁꽁 감춰요. 건드리기만 해봐 이러고 있거든요. 건드리기만 해봐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그 상처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단하기 위해서는 오픈해야 돼요. 인정하고 내밀어야 돼요. 그리고 고쳐달라고 내 가지고 가야, 그래야 의사 선생님이 상처를 치유하고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오픈하고 주님이 고쳐달라고 주님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세요. 정말로 원하세요. 그렇게 주님께서 상처를 고치시고 무리를 뽑으실 때 에베소서의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옵고, 속사람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강건해져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주님의 말씀의 뿌리들이 내려지기 시작해서 귀한 주님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했던 간증이 하나 있죠. 아주 오래전에 했던 간증인데요. 어떤 간증이냐면 한 목사님이 그 교회에 귀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어렸을 때 의료사고로 실수로 휠체어를 타게 되는 하반신 마비가 됐던 자매였어요. 너무너무 밝고 너무너무 감사함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참 귀한 자매였는데, 한 번은 그 자매가 지나가다가 목사님과 마주쳤는데 목사님이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잠깐 방으로 들어가고 해서 같이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자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으냐면 유야무야된 것은 해결된 것이 아니다. 유야무야된 것은 해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럼 자꾸 대화를 하는데 자기는 괜찮대요.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고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그 일들은 다 이미 지나갔고 나는 다 이제 뭐 괜찮고 용서했고 그 문제는 다 해결한 문제라고. 그런데 어때요?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폭발한 거예요. 폭발. 괜찮다고 했잖아요. 소리를 지르면서 막 폭발하면서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매를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또 위로하시도록, 붙잡아 주도록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감사하게 그 남아있었던 뿌리들도 잘 해결되고 더 온전하게 굳건하게 치유되고 새로워져서 그 자매가 더 귀하게 믿음으로 이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됐다. 그런 이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뭐예요? 유야무야 된 것은 해결된 것이 아니라고요.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나는 이제 뭐 그 문제 괜찮아, 이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뭐예요?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해서 그 자리 가운데 서게 될 때 우리는 더 온전하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쓴뿌리들, 우리 안에 남겨있는 뿌리들 뽑아내기로 원하세요. 혹시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 보내시면서 이런 마음의 여러 가지 분노나 원망이나 좋지 못한 마음들, 그런 행동들 보이셨던 분 계신다면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전히 쓴뿌리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너무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그거를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고 주님 고쳐주세요. 또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이런 마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영향력, 상처들, 쓴뿌리들, 그 주님이 고쳐주셔야, 또 회복시켜 주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음으로 기억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시며 주님 손 붙잡고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뿌리들이 뽑혀서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아름다움, 여러분 쓴뿌리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무슨 열매가 맺혀요? 쓴 열매가 맺힌다고요. 좋지 않는 부정적인,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열매들이 맺힌다고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성령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와 귀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져 가시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또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진동시켜서 털어버려야 될 것들 털어버리게 하시고 뿌리 뽑혀야 될 것들을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쓴뿌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고치시고 싸매시는,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주님의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귀하게 자라가고 성장해가는 성화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